자, 사랑하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드리기 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중심으로 주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전에 말씀을 듣고 하신 말씀을 함께 하시고 예배가 주님 영접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이 달라져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해야 될 우리 아버지 생명 이것만큼은 좀 더 변함이 없음을 제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소원하며 우리 힘이 되는 것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전에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임박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이름만 풀어 높이 받으시고 드리 소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느 날 다가온 주님,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어느 날 다가온 주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너는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이름을 불러 부를수록 다가가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보리라 비우지 못한 나의 가슴 비우지 못한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 이름을 불러 부를수록 다져간 주님 모습 가만히 알아보며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예수 사랑의 자꾸 예수 사랑 예수 그 사랑 참선 괴로울 때 다가와서
없으니 서로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기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기적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운명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않겠으니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한 소망 있으니 주와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죄하지 않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어려움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로 주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주님께 드리길 원하며 주님 만나 교제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으시고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 성령님, 오늘 같이 나눠주는 말씀 또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름 홀로 높임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 믿음 행전을 준비하고 진행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으시고 또 보내드리는 내용들을 참고하시면서 은혜가 넘치는 말씀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믿음 행전 벌써 39장까지 진행하게 됐어요. 오늘 아침이 38장이었고 오늘이 39장이 진행됩니다. 같이 믿음 행전 구호를 한번 같이 외치고 오늘 39장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행전 구호 준비!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러한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정직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를 제가 혼자 교독하고 봉독하는 것도 좋겠지만 집에서도 한 절씩 함께 따라 교독해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면서 번갈아가면서 39장 전체를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숨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한도다. 나와 당청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받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요셉의 형통입니다. 요셉의 형통. 2절과 3절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통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요셉의 이야기는 오늘 39장이니까 바로 앞 38장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37장에서 시작됐어요. 37장 마지막 구절과 오늘 39장 1절이 맞물립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보디발의 이름이 등장하고 요셉이 팔렸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사이에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누고 봤던 38장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중간 사이에 끼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앞 36장은 에서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실제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에서 자손 이야기 바로 뒤편에 붙고 요셉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37장과 38장이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지면 오히려 글의 흐름이나 내용의 전개가 에돔 이야기하고 유다와 다말 이야기하고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요셉의 이야기가 37장에 시작되었음에도 38장에 갑자기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등장하고 다시 39장에 보디발의 이야기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37장 마지막 구절과 39장 1절이 연결이 됩니다. 중간에 38장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 구조 속에 아무 이유 없이 이 38장이 들어가 있진 않더라라는 것이고요. 그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하나님의 그 생명이 이어지기를 원하는 그 열심과 수고와 헌신과 희생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걸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 세상의 그런 결론과는 다른 결론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가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와 허물 같은 내용인데도 빼버리지 않으시고 안에 집어넣어 놓으신 이유는 바로 그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져 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관점이 이 38장에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게 하는 비밀의 열쇠 같은 내용인 것이죠. 그게 우리가 오늘 아침 함께 나눴던 38장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또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그 생명, 허락하신 생명이 이어지기를 원하는 그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희생하는 자를 통해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유다가 44장에 가서는 자기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대신 희생하겠다. 제가 남고 베냐민을 돌려보내달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고백을 하는 부분들, 그렇게 하면서 희생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등장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요셉의 희생이 나중에 가서 보니까 전체 이스라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 그 형제와 모든 가족들이 다 애굽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도구와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중에 요셉의 이야기가 가장 길고 창세기 내용 중에는 요셉이 제일 많이 분량을 차지해요.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부분은 요셉의 이야기 중에 첫 부분인 37장과 그 연이어서 이어지는 애굽에서의 내용이에요. 그 애굽의 내용 중에도 초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초반의 내용이라고 하는 건 다름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쭉 함께 하면서 읽었는데요. 그 내용 속에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지어 보자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집에서 하는 일마다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니까 주인의 눈에 들었고요. 또 주인이 보기에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보디발임에도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고 가정 총무로 요셉이 임명을 받더라라고 하는 게 초반부죠. 근데 그렇게 좋아지고 형통하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해서 억울함이 해소되고 잘 풀려서 노예의 그 신분을 벗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을 기대하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형통의 모습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떠올려 볼 수 있는 잘 풀리고 일이 잘 되면 이렇게 전개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여기는 내용의 스토리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내용은 오히려 그렇게 형통하고 좋은 것으로 끝! 이렇게 진행되지 않고 잘 있던 요셉을 유혹이 손길을 뻗어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친 요셉인데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마지막 부분에는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은 왕의 신하들,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요셉이 갇히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간수장이 오히려 일을 요셉에게 맡기니까 요셉이 또 보디발의 집에서와 같이 간수장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등장하는 내용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 그리고 23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2절을 보면 요셉에게 보디발이 별명처럼 붙여준 게 뭐냐면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했어요. 형통한 자. 모쪼록 우리 모든 청지기들이 다 형통한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이 다를 수 있어요. 그건 오늘 말씀이 다 끝나고 나면 정리가 될 수 있겠지만 우선은 우리 모든 청지기가 형통한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요셉에게 별명처럼 붙어졌던 내용이 37장, 앞서 37장에 한번 등장합니다. 요셉을 뭐라고 형들이 불렀다고요? 누가 온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꿈꾸는 자라고 하는 요셉의 별명이 하나 있었죠.
요셉을 칭하면서 꿈꾸는 자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보니까 애굽에 가서는 형통한 자다라고 하는 별명이 또 요셉에게 붙여집니다. 꿈꾸는 자, 형통한 자라고 하는 게 요셉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형통한 자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바로 누가 하셨냐? 요셉이 성실해서, 요셉이 열심히 해서, 요셉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다 처리해서 형통한 자가 됐다? 아니에요. 바로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이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에 성실하고 막 일에 대해서 맡겨진 일들은 잘 처리해내고 하니까 주인이 보기에 대단해 라고 하면서 형통한 자라고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23절에도 감옥에 갇힌 죄수 신세가 된 요셉에게 붙여진 말은 똑같이 23절에도 그렇게 3절과 같이 나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함께 하심에 형통하게 하셨다. 요셉이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형통하게 하신 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생각한 대로 모든 건드리는 것마다 성공하고 실패하지 않고 다 승승장구하면서 계속해서 위로 진급하면서 성공의 신화를 쓰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형통이라면 애초에 요셉은 노예로 팔려오지 않았어야 형통한 거죠. 노예 신세인데 죄인 신분의 죄수의 신분인데 형통한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란 애초에 그런 죄인이 되지 않던가, 죄수가 되지 않아 감옥에 가지 않던가, 아니면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오지 않던가, 애국으로 아버지 야곱과 같이 잘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이 형통이었지,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노예로 팔리고 애국으로 오고 하는 그 과정들이 다 형통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랑 좀 다른 모습이더라는 거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입니다. 3절과 23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분명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체가 형통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표현도 형통이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오늘 반복되어 사용되는데요. 21절에 한 번 더 등장하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은 21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과 21절과 23절 이렇게 4번 등장하고요. 형통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 2절, 3절, 23절 이렇게 3번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함께 하심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함께 하심이 형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여호와의 함께 하심이 형통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여호와를 믿지 않던 보디발도 요셉이 진행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을 지켜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한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설명할 길이 없는 일들,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기 때문에 모든 소유가 밭과 어디에다 내놔도 모든 소유가 다 형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여호와의 복이 임한다라고 보디발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로 모든 일을 다 맡아달라고 맡깁니다.
그렇게 술술 풀리는 게 형통인 것 같은데 성경은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형통입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다르다는 걸 한 번 더 설명하려고 애매하게 억울하게 고난받는, 유혹을 받는 요셉의 모습이 또 뒤에 등장을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등장을 해요. 이게 참 드라마 같은 내용으로 상세한 대본같이 쭉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성극, 교회 수련회나 이런 데 가서 연극을 대본 없이 막 준비해서 해보라고 하면 자주 등장하는 장면에 이 장면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제 기억으로도 그 주인공 역할을 우리 정병철 목사님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분명히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뒤에 붙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랑 하나님의 형통은 다르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억울한 고난을 겪어보거나 당해본 경험이 없으십니까? 지금은 그런 핍박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고난당할 일이 별로 없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반응하려고 하고 올바르게 믿으려고 하면 분명히 지금도 이런 고난이 물밀듯 밀려오고요. 유혹이 어떤 걸 선택할래? 라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많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억울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일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 고난의 순간에서도 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사용하셔서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시려는 게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형통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고난,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쁘게 쓰려고 했던 건데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범하겠냐고 하면서 옷을 벗고 도망쳐 나간 요셉이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요셉이었는데 억울한 누명과 함께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죄인의 신분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 술술 잘 풀리는 형통이 하나님의 형통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애매히 받는 이 고난이 두려운 일이거나 아주 놀라는 일이 아니라 우왕좌왕할 일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도 틀림없이 무슨 일을 뜻이 있으셔서 진행하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으실 거야.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으시기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고난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다. 이건 시편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그 바울에게도 계속해서 나오고 고백되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고난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인정받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성실한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우리의 모습을 인정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 진행된다고요? 앞부분에 제가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끌어오고 요셉이 그 이야기와 상관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요셉이 그러한 희생을 감당해내면서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오히려 많은 이들을 살리는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중에 가서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걸 당하고 있는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반응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 같으면, 우리가 요셉이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억울하게 와서 하는 일이 또 잘 풀리고 잘 돼서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내가 오히려 이제 억울함을 해소받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을 기대하고 그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을 텐데 요셉은 오히려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왜 당해야 되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면서 그 당하는 일, 고난에 집중하고 억울함에 집중했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잃어버렸다면 아마도 이런 진행과 결과가 우리 앞에 펼쳐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성실함을 지키려고 했고요. 그 성실함을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열심으로 최선으로 구별되기를 힘썼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으로 가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요셉이 거기에서 막 침울하게 나는 왜 해도 안 돼. 잘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일이 이렇게 망하고 엎질러지고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더라. 원래 실제로는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어쩌다가 한번 그런 고난, 억울함,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그런 누명을 쓰는 그런 가운데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안 돼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에 집중하고 하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원하심을 잃어버리는 때가 많죠. 근데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그런 내용보다 오히려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켜갈 때 거룩함으로 구별됨을 지키려고 힘쓸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풍요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고난이 오히려 요셉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랬더니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지막 23절에 죄수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가고 그 간수장에게 감옥의 일을 맡아서 담당하고 하는 이 모든 일도 이제 내일 말씀, 그 다음 말씀들을 진행해가면서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려운 고난의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애매히 당하는 우리의 고난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고 형평성이나 납득이나 이런 어떤 명분을 앞세워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재단하고 이렇게 하기는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누군 잘했고 누군 잘못했고 이렇게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때에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으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반응, 신실한 생명의 반응이 우리 청지기 공동체에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함께하심이 형통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과
그 형통이 내가 생각하는 형통과 다르다는 것,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형통이라면 고난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다 계획이 있고 뜻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믿음의 반응, 생명의 반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기를 힘쓰며 지키는 요셉에게 어렵고 힘든 상황,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구별됨을 지키려고 하는 신실함에 하나님도 신실하게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신실함을 인정하시고 성실함을 또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진행되어지도록 인도하시더라는 것이죠. 자, 처음에 우리 모든 청지기들이 형통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형통한 자 되기를 원한다고 축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게 우리의 계산이나 생각을 뛰어넘어서 고난이고 고통이고 억울함이고 누명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어지도록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형통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요셉의 형통이 바로 우리의 형통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청지기가 다 되기를 소원하고요. 첫 번째, 형통한 자라고 하는 요셉의 별명에 꿈꾸는 자라는 별명이 붙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꿈으로, 또 요셉에게는 꿈이 특징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꿈 이런 것보다는 직접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도 직접 만나 주셨어요. 근데 요셉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요셉아 이렇게 하는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상세한 내용으로 전개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이 없고요. 오히려 꿈꾸는 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꿈이 자기가 상상하던 일, 자기가 많이 지금 생각하고 고민하는 일들이 꿈으로 나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건강을 위해서 꿈을 많이 꾸기도 하고 꿈을 권장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도 그런 꿈을 막 영몽이다 이렇게 쫓아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꿈으로 계시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심은 말씀으로 가능케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바로 그 계시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지켜가고 거룩함의 구별됨을 지켜가고 할 수 있는 것. 요셉처럼 꿈을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을 간직하고 그 꿈대로 되게 해주실 거야 하면서 지켜가는 모습도 있겠지만,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지기들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또 지켜가는, 구별됨을 지켜가는,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청지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청지기가 그런 진정한 형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반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우리의 구별해 주심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형통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구별됨을 힘써 지켜갈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진정한 형통의 주인공들, 맛보고 경험하는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두렵고 또 염려와 불안과 근심에 사로잡히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을 소망하며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청지기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로 영광 돌리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요 기도입니다. 받은 바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이 한 곡 흐르는 동안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 앞에 구별됨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요셉과 같이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형통의 주인공들 우리 청지기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은혜 가운데 붙잡아 달라고, 모든 선교사님들 각 가정 살펴주시기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아버지여 마음껏지나고 마음껏지를 높여드리는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를 오늘 예수의 제대로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앞만 바라보고 우리의 필요만 내세우고 어찌 해야 될지를 몰라 머뭇거리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을 또한 기억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버지 모시고 살아가는 청지기들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실하게 아버지 성실하게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의 구별됨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단련하시며 성장케 하시며 성숙함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시간이 또한 아버지 이 모든 시간이 지나가고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이것을 위함이었구나 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뜻을, 그 섭리를 아버지 바로 알게 해주시고 바로 묵상하게 해주시고 바르게 순종하게 해주시고 바르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아멘 아멘 순종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가운데 하나님을 한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각 가정마다 우리 청지기 한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이라고 누가 잘못했다고 시시비비를 가지고 따지고 아버지 하나님 잘했네 잘못했네가 아니라 우선되어져야 되는 건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하나님이 온전히 진행해 가심을 아버지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해도 틀림없이 하나님께는 뜻이 있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구별되어짐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이 우리를 통해 아버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아버지 온전히 드러나지고 맛보아지고 경험케 되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도 좀 올라치 나누며 지기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적절하고 알맞은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다스려 주심에 감사하며 성실하게 또한 우리의 구별됨을 힘써 지키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